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떠 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각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절 마가다라병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 강하고라는 번역된 이 강하고는 원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흔히 바람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 푸노에스는 원래 호흡과 숨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강한 호흡과 숨소리가 그 땅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한번 시작. 그 소리가 마가 다락방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호흡과 숨,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지요. 호흡과 숨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의 한상성의 마른 뼈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사항이 마른 뼈같이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숨이 그 모든 마른 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를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의 숨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같이 이 세상에 볼 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삶에 아무런 이욕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나 스스로를 마치 진흙 덩어리와 같이 아무런 꿈도 비전도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말해볼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것을 누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임재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숨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갖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강한 군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안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나의 생명을 무엇에서 찾고 있을까? 나의 생명을 어디에 있다고 볼까? 한 잡지를 보았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잡지를 봤는데 남자의 생명은 어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의 생명인 이 어깨가 좋으면은 이제 옷 가다가 이쁘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어깨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런 왕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라소니가, 우리가 알죠? 시라소니가 앉은 자리에서 3m를 점프를 뛰어가지고 헤딩으로 박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앉아있다가 3m를 뛰어가지고 박치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런 시라소니 앞에서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면 김두한이 시라소니가 하도 박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당신은 조선 최고의 주먹이니까 남자의 왕관인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생명이 어깨이고 또한 그 왕관이 헤어스타일이듯이 여자의 생명도 역시 어깨라고 합니다. 여자의 그 생명인 어깨를 빛나게 해주는 것 역시 여자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그런 생명인 어깨와 헤어스타일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방금 말씀처럼 화장이라고 하죠. 자신의 생명이 그런 헤어스타일이고 또한 옷이고 그런 걸 알아서 남자들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여자들도 자신이 꾸밉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늘을 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명을 사모해야 되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요한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은, 바울은 로마에서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하죠.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채워주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내 입술의 주어가 오직 예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주님 찾게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득 채워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차게 되면 내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죠. 이 충만함이란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졌고 채워지다 못해 그것이 넘쳐 흘러 내 삶에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채우다 못해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합니다. 무엇하죠?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을 장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와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 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제가 한번 여러분 노래로도 알려준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 희락, 화평.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바울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우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우여가 옆에 성국일 봐라. 얼마나 사랑스럽나.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의 기준으로 보면 좀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심어주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이 신목사 안에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 효건이가 너무 이쁘다. 여러분 옆 친구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능력, 성령이 열린 이 사랑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 누가 준다고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 이 땅에 속한 그리들이 하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자 그들의 삶에 역동적인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죽어있던 그의 다리가, 말라 비틀었던 그의 다리가 생명을 얻고 걸어나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걸어나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그가 단순하게 걸어다니며 뛰기만 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3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 또는 190쪽 쪽에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안진병이었던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을 향해 나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없던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다리에 임하여 일어나게 되자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내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성전을 들어가면서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안진뱅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혹시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메말라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감히 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불러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 발걸음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너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그 하늘을 바라보라. 그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